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부활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부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바로 오늘날 우리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이들에게 소망이 되고 또 교회의 존재가 이유가 되고 또 그렇게 새롭게 받은 그 새 삶을 살아가는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은 부활이라는 이 신앙 자체가 때로는 굉장히 어렵고 때로는 굉장히 멀게 느껴지고 때로는 이것을 우리가 과연 온전히 받아들이고 또 누리고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저 스스로 저도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데까지는 이해를 했는데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희생하셨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셨다는 부분에서는 도저히 인간적인 어떤 지식으로나 생각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메시지였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나중에는 정말 이것이 나의 지식에 머물지 않고 내가 할 수 있고 이해하고 또 받아들이는 것에서 나의 신앙이 시작되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점차 그 부활 신앙을 가질 수 있게 되었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두 가지 메시지가 있고 또 특별히 이 메시지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는 우리와 또 곧 다가올 부활절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또 많은 또 격려와 또 도움과 도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첫 번째 함께 같이 보실 텐데요. 부활 신앙은 바로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라는 첫 번째 요점을 갖고 나누기 원합니다. 안식일이 지났습니다. 6월절 안식일이 지났고 그 다음 날이 되어서 6월절 특별히 안식일에 적용이 되는 여러 가지 규례들이 있는데 노동법이 있고요. 그리고 이동하는 데 있어서 제약이 있고 그리고 물건을 사고 파는 것에 있어서 모든 것이 다 금지가 됩니다. 안식일에는 철저히 사람이 생명을 유지하는 데에 가장 최소한의 행동들만 관여를 하지 않고 나머지는 다 금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날 바로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아리마네 사람 요셉이 시신을 가져다가 이제 장사를 하고 그 사이에 이제 이 여인들이 이 안식일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던 것을 우리가 오늘 유추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여인들이 그리고 나서 오늘 마가가 설명하기를 1절을 보시면은 막달라 마리아라는 인물이 나오고 그다음에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라는 총 세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그 시신에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일 날 마친 그 다음 날 바로 아침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유대인의 문화뿐만 아니라 이 중동 지방의 이 문화에서는 굉장히 건조하고 또 시시각각 변하는 기후와 또 많은 여러 가지 해충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기름을 몸에 바르는 것이 하나의 어떤 그 땅에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풍습이었습니다. 근데 특별히 기름 자체가 워낙 귀하고 또 아무나 그렇게 쉽게 구할 수 있는 어떤 물품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것을 바른다는 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나 그 당시에 뭐 재력을 알 수 있는 것도 어떤 그 기준이 되지만은 반대로 이 당시 이 지역의 이 문화권에서 기름을 몸에 바른다는 행위는 사랑의 행위였어요. 무언가를 아끼고 보살피고 그리고 보호하고 싶고 존귀하게 여기는 것. 실제로 시편의 저자였던 다윗이 시편 23편에 이제 기름을 바르게 하시는 그 특별히 양으로서의 자신을 표현하고 또 양을 기름으로써 바르며 그들을 양을 보살피는 목자의 모습을 나타냈을 때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기름을 바르는 행위뿐만 아니라
목자가 양을 지키기 위해서 또 그 기름을 바르는 것 중에 하나도 사랑의 행위, 또 어떤 그 지켜야 되는 대상에 대한 책무와 또 그 사람 그 관계 가운데에 그 친밀함을 나타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요한복음 19장을 넘어가면은 마가복음에서는 워낙 간소하게 이제 마가가 또 되게 급하게 복음서를 이제 진행을 하고 정말 딱 중요한 어떤 정수들, 또 다른 복음서에서 나왔던 내용들이 정수가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그 기초가 되고 또 정말 필요한 것들만 이렇게 감추어서 마가 입장에서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이제 다른 복음서에서 나오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데, 요한복음 19장을 가시면은 특별히 39절에서 40절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에 등장을 하는 특별히 3절에 다시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고 나왔던 니고데모라는 공회의원도 같이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하는 데 도와준 것으로 보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을 보시면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근데 이 1리트라가 그 당시에 이 사용되었던 이 기준으로 봤을 때에 현대 무게법에 의해서는 이 1리트라가 327g이었어요. 327g. 이것을 100리트라를 가져왔다고 하니까 니고데모와 요셉이 지금 사용했던 그 당시에 이 모략과 향유가 총 32.7kg 정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유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사를 이미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의 시신을 이제 정리를 해서 40절을 보시면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장례법대로 예수님의 시신을 니고데모랑 이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잘 이제 안치를 했는데, 그러기 때문에 이제 사실은 더 무언가 이렇게 모략이나 향유를 둘 그것은 없지만은 이 여인들이 정말 그 사랑했던 예수님을 향해서 그들이 정말 보여줄 수 있는 또 행할 수 있는 그들의 마음의 표현이 바로 오일을 기름을 바르는 것, 향품을 바르는 것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 향품을 그 당시에 유대인들 풍속에는 우리는 이제 이렇게 이제 그레이야드가 있잖아요. 이제 사람 누군가 이제 돌아가시면은 미국이나 한국에는 이제 이렇게 안치를 해서 이제 그곳에 안치된 곳에 이제 꽃을 두면서 그 사랑한 사람들이나 이제 돌아가신 분들을 이제 추억하고 또 기념하는 어떤 행위를 하는데, 향품을 무덤 안에 두거나 밖에 두는 어떤 모습이 또 그 당시에는 그들이 고인을 추모하는 어떤 행위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이제 제가 여러분들이 더욱더 본문을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연구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의 그 표현으로서 그 시신에 더 아끼고 또 보존하기 위해서 향품을 준비했다가 이제 무덤으로 가는데, 여기서 이제 맞닥뜨리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에요. 바로 돌문이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빌라도로부터 이제 구하는 것은 굉장히 좀 놀라운 사실은 결단이었는데요. 왜냐하면은 요한복음 19장에 언급되는 또 다른 복음서에 언급되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총 70인으로 구성된 사내들인 공회의 공회원이었어요. 그것도 굉장히 영향력 있는 공회원. 그런데 그 당시에 죄인 중에 가장 극악무도했던 죄인으로서 이미 판결이 났고 또 그렇게 처벌받은 바로 죄수였던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을 빌라도 총독으로부터 요구하는 것은 그 당시에 이 사람의 정치적 앞으로의 미래나 사회적 위치에 대해서 굉장히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행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에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드러내서 예수님의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서 그렇게 하지 못했지만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또 그 시신을 얻음으로써 자신을 향하여서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고 또 그것을 증거하고 또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 갔던 그 바로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예비하신 바로 그 어린 양임을 깨달음으로써 그 모든 것들을 이제 포기할 수 있고 담대히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신앙을 얻었다 하면은 오늘 우리의 본문에서 얻을 수 있는 이 세 명의 여인들의 모습 가운데서는 자신들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능력 그 이상의 문제점 앞에서 바로 그것을 가능케 하실 그 능력이 되는 부활의 소망을 얻는 메시지였습니다. 특별히 이 여인들이 가면서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절을 보시면 서로 말하되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 서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4절에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신앙은 우리의 지식으로서도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노력으로서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그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는 능력으로 허락하신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 상황들 가운데 아니면 예수님께 나아가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에 우리가 무언가를 해결을 하고 또 우리가 무언가를 노력을 하고 우리가 무언가를 문제를 풀어서 아니면 온전히 이해하고 받아들임으로써 예수님 앞에 나아갔다고 결코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부활이고 도저히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부활이고 도저히 내 스스로는 경험할 수 없는 것, 사람으로서는 지식이로든 육체로든 감성으로든 어느 분야에서도 도저히 우리가 인간의 노력으로서 그리고 인간의 능력으로서 감히 얻을 수 없는 영역이 부활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자세가 바로 돌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으로 그 간절함으로 나아갔던 여인의 모습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돌문이 앞에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포기하면은 도저히 그 부활을 경험할 수 없었던 것이었어요. 내 앞에 돌문이 있는데 하나님 도저히 이것은 내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은데 도저히 내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내가 따르고 싶은데 내 능력에 바뀝니다라는 수많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수 있는 어떤 핑계나 근거들은 많을 거예요. 그리고 그게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식으로 이해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무언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는 어떤 자격을 증명을 해서 이 자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에 계속해서 맞닥뜨리는 수많은 장애물들과 불가능할 것 같은 그 돌문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향한 그 간절함과 그 마음의 그 우리의 그 결단이 바로 그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데 있어서 이미 그 돌문을 치우시고 그리고 죽으셨던 우리의 주님을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그리고 부활의 생명을 허락하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삶에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로 나아가는데 우리 사이에 가로막는 수많은 돌문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최근에 저희 가정에 이제 차량이 한 대밖에 없었는데 지난 토요일 날 새벽기도 마치고 그 차량이 망가졌어요. 특별히 이제 잘 아시겠지만은 저희 이제 가정이 또 새로운 또 살 집이 필요해서 지금 살고 있는 집이 계약이 맞춰서 새로운 집을 이제 알아보려고 이제 제 아내가 이제 여러 가지 집들을 계속 알아보는 와중에 그 집을 보고 이제 아파트 하나 이제 열려 있다 그래서 아파트를 보고 오는 와중에 이제 차에서 연기가 나면서 이제 아내가 급하게 길가에 차를 세워놓고 이제 그렇게 지금 저희가 수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 아내랑 이제 말씀 묵상한 것들을 이렇게 나누는데 저에게 또 주시는 말씀에 그 은혜가 있고 아내에게 또 주시는 말씀의 메시지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부부가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면은 굉장히 저한테는 도전이 되고 또 큰 힘이 되는데 이번 주는 저희 아내가 토요일도 그렇고 나중에 와서 저한테 와서 얘기하기로는 정말 제가 충격받고 마음이 상심한 게 보일 정도로 저한테는 굉장히 좀 힘들었었어요. 주말 동안. 안 그래도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계속 올해나 작년 연말부터 계속 겹쳐서 계속 버티고 있는데 도저히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들이나 상황이
1도 해결이 안 되고 오히려 1이 더 얹어진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에 굉장히 그런 상심함이 있고 또 이제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제 아내는 오히려 그 상황에서 그 차가 망가짐으로 통해서 주셨던 메시지가 이제 무엇이었는지 최근에 이제 함께 나누게 됐는데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이제 배울 점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던 게 차량이 망가지고 나서 이제 저희가 한동안 발이 묶였잖아요. 렌트를 차로 새로 이제 렌트를 하기까지. 근데 그 묶인 상황 가운데서 아내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너가 너무 이 살 집을 위해서 앞으로 가야 될 그 터전을 위해서 너가 스스로 무언가를 해결하고 노력하고 일궈내지 말고 온전히 기다리라는 메시지를 받았대요. 온전히 믿고 그 예비하신 그 보금자리를 줄 것이니 기다리라 라는 메시지를 오히려 차가 망가지고 막 차가 연기 나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다급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메시지를 받은 것이었어요. 근데 말씀을 나누면서 그 이야기를 듣는데 이것이 정말 우리가 붙잡고 또 고백해야 되는 신앙이구나. 내 삶이 1도 나의 노력으로 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었고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하실 이것들 눈앞에 펼쳐져 있는 수많은 문제들도 결국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소망을 알게 하시고 맛보게 하시는 모든 축복이라는 것을 다시금 고백할 수 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주말 동안에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번 주 월요일날 또 담임 목사님의 말씀, 또 어제 수요일날 전해주셨던 월요일 수요일날 담임 목사님의 말씀과 또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계속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이 사랑보다 더 큰 문제가 내 앞에 도달하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정말 그 모습들을 보고 또 나를 향해서 부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면서 이제는 그것을 넘어서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았던 굳게 닫혀버렸던 그 돌문을 여시고 죽음 가운데에 사망 가운데에 승리하시고 돌아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그 부활의 신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삶 가운데에 넉넉하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앞에 있을 그 돌문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것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그 부활 신앙이라면 두 번째는 말씀을 순종하여 얻는 바로 열매가 부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대로였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 내려오셨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 땅을 살아가셨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살아가시고 이루시고 성취한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구원의 선물인 것이에요. 그것을 이제는 우리 삶 가운데 적용했을 때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천사가 이제 그 무덤에 있어서 여인들에게 이르러 이제 놀라지 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하시고 나서 7절을 우리가 잘 보실 것은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자, 여기서 세 여인들이 천사가 이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으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매 순간순간에 이어지는 그 연속성이 바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에 순종하냐 아냐에 따라서 판가름이 나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내면에 주어지는 우리의 욕심의 말에 순종하는지 우리의 바램에 순종하는지 이 세상에서 들려지는 수많은 그 소음들과 이야기들에 우리가 귀 기울이는지 아니면 살아계신 참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이 아침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전하였고
그 제자들이 또 말씀하신 대로 또 나아가면서 바로 그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 놀라운 축복을 얻었습니다. 물론 이 이후에 우리가 다른 복음서를 보면은 그 과정이 순탄하진 않았어요. 이 여인들은 말씀을 받았을 때에 기쁨으로 받을 수 없었고 감사함으로 받을 수 없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려워 떨어 도망가는 그 모습 가운데서도 그 말씀을 기억하고 이후에 그 말씀 그대로 실천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크고 작음이 있지 아니하고 말씀에 그 결실을 맺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지키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 선악과를 먹지 말라, 너가 진실로 죽으리라 라고 하셨던 그 말씀에는 정말 너가 이 말씀 가운데 얼만큼 이것을 청종하고 지키고 정말 너의 능력과 노력이 아니라 정말 간절히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려고 했던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보고 싶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말씀을 막 온전하게 잘 지켜서 정말 흠이 없고 결점이 없는 그런 신앙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연약하지만은 너무나 내가 흔들리지만은 그 어느 것도 나의 삶에 정말 그 믿음의 깊은 그 바다에 던질 수 있는 다시 바로 말씀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내가 의지할 곳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붙잡고 나아갈 곳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도우소서. 내 믿음이 없는 것을 도우소서. 나를 붙잡아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 이 간절함보다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붙잡아 주시고 내 삶에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라는 그 고백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같이 기억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하는데요. 부활의 신앙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해결하는 데에 뭔가 문제를 맞닥뜨리고 그것을 넘어가는 데에 도움이 될 만한 능력이 아니라 불가능한 문제들을 가능케 하실, 우리의 삶 가운데 도저히 구제받을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었던 죄인이었던 나를 하나님 자녀 삼으신 이 삶 가운데에 죄의 그 열매였던 사망으로 인하여서 얻은 그 공포와 두려움을 넘어서 그 새롭게 허락하신 그 삶과 영원한 그 영광을 바라보게 하신 그 소망, 그 모든 것이 바로 부활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부활 신앙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순종할 때에 허락하신 바로 그 열매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2000년 이 훌쩍 넘은 이 시간, 그 동일한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허락되어지고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며 부활의 소망을 붙잡으며 특별히 사순절을 보내는 이 시간,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부어줬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활의 소망이 우리 가정 가운데 온전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빛과 소금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요,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